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성벽 재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고요. 근데 이게 오래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회파된 채로 지금 복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누가 싫어하느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대적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이익관계죠.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예루살렘이 자기 땅이 되고 또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왕성하게 회복이 되면 자기들이 밀려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면 자기들이 거기에 굴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죽자고 반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에는 방해가 있다. 처음에 오는 거는 심리적인 방해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큰 공사를 시작하느냐. 여호가 올라가도 다 성벽이 무너질 거다. 그러고는 이제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하다가 낙심이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주제 파악해야지 뭐 그런 일을 하냐 하고 주저앉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벽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52일 만에 단기적으로 이게 다 복구가 돼요. 52일 만에. 그런데 한 절반쯤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법 이제 그 성곽의 윤곽이 드러나고 중간쯤 높이가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방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난리가 났죠. 얘네들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중단시켜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무산시켜야 되겠다.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힘입니다, 힘. 힘 중에서도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전쟁하겠다. 우리가 쳐들어가서 너희들 그냥 한번에 박살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막 이렇게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다 하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당황스럽고 이제 막 굉장히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물리적인 그 대적들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냐? 일단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이 무너지거나 라고 할 때 바깥에서부터 돈줄이 딱 끊어지니까, 생활비가 끊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기를 느끼죠. 그리고 몸이 건강할 때는요, 잘 몰라요. 근데 일단 몸이 망가져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먹지를 못하고 막 통증이 와서 일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아,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어. 그런 도전을 딱 받게 되는 거죠.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문제예요. 네, 어제 그제 하늘이 높아지고요. 오늘도 굉장히 좀 선선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잘 잤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막 후끈하고 막 그러겠는데 방문을 닫아놓고 잤으니까요. 근데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폭설이 쏟아진다든지 혹은 막 지진이 난다든지 막 쓰나미가 몰려왔다든지 막 이래버리면은 그야말로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예?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거를 극복하고 나가려고 하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0, 80%가 불신자들이에요. 믿는 사람이 20, 30% 되는데 그 중에 또 절반은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거를 트집 잡거나 혹은 믿는 방식을 트집 잡거나, 왜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되냐, 뭐 대충 가면 되지,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우리 가정을 세워라, 일터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세계선교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이것이 그냥 순탄하게 저절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도전도 받고 때로는 전쟁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도전도 받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중지하지 않고 다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싸움입니다. 싸움. 네, 싸움을 해야 됩니다. 네,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유명한데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전쟁을 부추기는데 아무도 못 나갔잖아요. 그때 다윗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싸웠습니다. 아하방 시대 때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게 만연해가지고요, 정말 날아가다 우상숭배로 막 끼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 바알 신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을 하자.
그래서 지는 쪽에서는 죽는다. 목숨 건 대결했죠.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런 전쟁이 필요할 때는 결단코 전쟁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천진난만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은혜가 마음의 위로다. 그 마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스크림을 받을 때는 딱 좋아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리거나 다 먹고 나면 그때는요 또 달라져요, 생각이. 그러니까는 그냥 왔다 가는 거, 그리고 내가 그냥 조금 위로를 받는 거, 이것까지는 모자라는데 결국에는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대적을 근원적으로 물리쳐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뿌리 뽑는 그런 우리 속에 강력한 군사력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는데 효과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외부적인 적이 왔을 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전투력입니다. 우리가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분이 이러니까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야, 너는 왜 그 녹차를 좋아하냐? 커피로 바꿔라.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분투하여 전쟁이라도 막아내고 우리가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대적을 막아내라 하면 기꺼이 막아내기 위해서 일어나서 결코 싸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이 전쟁의 위협을 극복하면서 성벽 재건을 계속하는가. 자, 16절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여기 보면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그런 전략을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업은 뭔가 하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건축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일하다가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을 군대 조직으로 바꿨어요. 일하는 사람은 절반 일하고, 그러니까 일의 양은 2배로 늘어났겠죠.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칼과 창과 방패를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군인으로서 유사시에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50%는 일하는 데 남겨두고 50%는 군사적인 전략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싸우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도망가겠다 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도망가겠다면 답이 없어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하고 선조 임금하고 굉장히 비교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순신 장군은 제가 그 명랑 그걸 봐야 되는데 못 봤어요. 봐야 됩니다. 근데 신에게는 마지막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권율자군 밑으로 가가지고 육군 하라는 거 하지 말고 저는 바다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의종군 하잖아요. 도망 안 가죠. 그 많은 전함을 다 잃어서도 내가 이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잖아요. 선조 임금이 한 게 뭔가? 왜군이 그 부산으로 동래로 상륙해가지고 한양까지 오는데 한 달이 안 걸렸대죠. 불과 20일? 한 달이 안 걸렸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도망가가지고 신의주에 가가지고 압록강을 건널까 말까. 압록강 건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항복하고 중국으로 피했다는 얘기죠. 나라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도망가면은 나라 망하는 거고, 예?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하면 싸우면 이기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선택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이번 주에 수련회 가는데 강화에 우리 기도원을 가게 돼요. 그런데 강화가 아시는 대로 몽고 침략 때는 그 임시 수도가 돼가지고 궁이 이제 옮겨가죠, 그죠? 그런데 거기 간 세력들이 주로 무신 권력자들 해가지고 가서 항전한 데 있는데, 대몽 항전한 데 있는데 사실은 몽고랑 전투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육지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몽고하고 싸운 사람들은 천민, 노비 계급에 있는 사람들, 전공을 인정받으면 신분 해방해 준다니까 죽기로 싸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도망가는 그런 세력 가지고는요, 나라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저격해가지고 하늘의 빵에 우리 민족의 애국하는 그런 어떤 독립운동에 불을 지폈다면은 이완용 같은 사람은 나라 팔아먹고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자세를 갖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전쟁이다 그랬는데 그 대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군인 절반을 파수해가지고 딱 서 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한가. 그리고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연한 자세를 보여주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전력투구고 필사적이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서 나가야 되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데 그거를 좀 더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손을 써서 성벽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무장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허리에 칼을 찼어요. 그러면 일할 수 있겠죠. 허리에 칼을 차고도 유사시에 대비하면서. 그 다음에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흙을 나르거나 돌을 나르고 이런 사람들은 뭐 물건을 짊어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손에 뭐 물맷돌이라든지 간단한 그런 무기를 들고서 또 짐을 나르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것이 현장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는 적이 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을 놓고서 100% 다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으로 내가 살아나간다는 말을 그냥 마음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전쟁은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싸움 잘하는 사람이요, 나가면요, 싸움도 못 해요. 우리가 기도로 한다는데 그 기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앉아가지고요, 자꾸만 중원, 부원 해가지고요, 100번, 1000번을 반복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딱 기도하고 나가서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나가냐 할 때 정말 그 어떤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경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뭐 지금 우리가 생활이 어렵다는데 생활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까마귀가 와서 먹여줬다. 과부의 집에는 3년 6개월 동안 양식이 그치지 않았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전투적인 생활 방식이 있는 거예요. 월남에도 갔고 중동에도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고달프고 좀 이렇게 수익이 떨어지면 일을 안 해버립니다. 아예. 내가 안 가면 안 가지, 내가 그런 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비상시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진짜 믿음의 모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굶어 죽는 것보다 싸우다 죽는 게 낫죠.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우리가 학원도 보내고 또 막 등록금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녀들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부모가 이게 학원을 보내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되거든요. 학원 가주는 게 그냥 일이야. 가주는 게 일일 수가 있습니까? 돈 쓰고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원정석 원사가 간증할 때 그랬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자기 들어갈 때 들어가게 된 전환점이 있었는데요. 한 400명 학생들 중에서 한 300등을 했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선생님 불러서 갔더니, 종수야, 네 집안 형편을 아는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데 성적이 이게 350등으로 내려왔으니까 어찌 된 거냐. 딱 그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아, 선생님한테 불려갈 때는 네가 공부를 잘했구나. 이렇게 불려가야지 네 성적이 내려가는데 심히 걱정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공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딱 생각한 거야. 그때부터 공부가 잘 되고 해가지고는 뭐 전교 10등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극적으로 서울대 의대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이요, 애양원에 두 아들 순교했다가는 그 손양호 목사님도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가정이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손 장로님인데 가정이 어려우니까 서울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면서 중동중학교, 그 당시에 중동중학교를 갔는데 그 고학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뭐 옛날에 그 뭐 떡 사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밤에 돌아다니면서 파는 거 있잖아요. 찹쌀떡.
예, 찹쌀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생활비를 벌면서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 손장로님이 3.1운동에 연루돼가지고 그 감옥을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순한 가족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불러다가 야, 너 퇴학 그래서 집에 가라 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고민하다가 이래선 내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그래서 야간 중학교를 자기가 고학해서 돈을 벌면서 마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데 공부도 그냥 돈 주고 등록금 주고 뭐 주고 다 가고 아이고 학원만 갔다 뭐 잘했다 하니까 그게 잘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대학생들을 보면요. 직장 가서 적응을 못 하거나 혹은 힘들다 해서 요새 그런 일 많답니다. 예. 어머니가 말이에요. 그 인사 담당한테다가 우리 아이를 해외로 발령냈습니까? 사표입니다. 이러고 가져온대요. 그래가지고 왜 사표를 내다가도 본인이 가져오지 왜 어머니 가져오냐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아들을 왜 지방으로 근무내고 말이야? 해외로 발령을 냈냐고? 그런 거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일하는 것도 보면 취직하기도 어렵다지만은 그 일터에 대한 전쟁의 의식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우리가 그냥 뭐 푸대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가서 요셉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도 노예로 들어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그렇지만 거기서 인정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맡기기만 하면 주인한테다 이득을 주고 하니까 나중에 가정 총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한 단계를 밟아나가는 각오를 해야지 우리가 일터에서도 그런 대적의 위협과 그런 모든 것들을 장애물을 물리치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가 유명해요.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가 있으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냥 눈물 몇 번 흘리고 나는 자식을 위해서 할 도리 다 했다 이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카르타고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다음으로 크고 아프리카에서 제일 번영한 도시가 카르타고예요. 똑똑해가지고 카르타고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가가지고 여자하고 동거래했어요. 17살 때부터. 그래가지고는 사생활을 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그 기도하다가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나중에 카르타고 찾아갑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요. 예, 어머니하고 떨어지려고요. 일부러요. 따돌리고는 로마로 가버렸어. 로마 갔다 밀라노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모니카가 또 나중에 밀라노까지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야, 네가 합법적으로 결혼한 여자도 아닌데 동거하는 여잔데 이거 청산해라 해가지고 결국에 청산합니다. 그게 바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이에요. 그냥 새벽에 나와서 한두 번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안 되네요. 그게 아니에요. 예? 카르타고도 가는 거야. 밀라노도 가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녀를 붙들고요. 타일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적 전쟁을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데 어림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싶으면 안 가라. 돈 줄 테니까 네가 공부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별거 없다는 얘기죠. 자, 교회 일도 어떻게 될까? 교회도요. 죽을 각오를 해야지 일을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첩첩산중입니다. 예? 바울의 동역자 중에 브리스가 아굴라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도왔어요. 에베소에서 가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했냐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 그 목이 뭔지 압니까? 여기 지금 작두 있잖아요. 이런 거. 예? 여기다가 탁 내리치면은 목이 딱 잘라지는 그 위에다가 딱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련도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목이 떨어져도 나는 바울을 돕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의 동역사가 돼서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1살인가 2살에 평양신학교로 졸업을 하고 첫 목회지가 부산의 초량교회예요. 초량교회 갔는데 초량교회가 역사가 있는 교회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는 젊은 목사가 초량교회를 감당한다? 그것도 뉴스입니다. 그랬는데 딱 가서 노회에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일본 사람들이 신사 가지고 뭐 동방요배 뭐 하고 뭐 신사 가지고 뭐 하는 걸 보면서 그 당시에는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목사님이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아, 이거는 좀 있으면 강요가 될 것이고 나중에는 일계명을 위반하는 일본 신사를 섬겨야 되고 일본 조상들 귀신을 섬겨야 되는 일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일이 올 것 같다는 걸 예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경남노회에 가가지고 신사참배는 성경적으로 부당한 거다라고 결의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약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돼버렸어요. 그건 전투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굴복하더라도 마지막에 평양 가서 산정교회 목회하면서 평양 감옥 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굴복하지 않죠. 굴복하지 않는 그런 하늘의 미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도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하게 되는 오늘의 이런 모든 결과들이 또한 거기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싸움을 해야 될 때 회피할 마음을 가지지 마라.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일하고 싸우고 하는 거를 나눠놨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일하고 싸우고 했는가를 보면요. 이랬습니다.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했어요. 자, 동을 튼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해 뜨는 시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별이 나기까지는 뭡니까? 밤이 깊어가지고 하늘에 별이 보이는 순간이죠. 다시 말하면 24시간입니다. 24시간. 예. 24시간 그냥 있는 힘을 다 쏟아가지고 일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제 알바도 아니고요, 이거는 뭐 취직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느헤미야가 무서워서 잡혀온 사람들도 아니고 또 느헤미야가 좋아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부하고 위해서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예루살렘 회복과 이 성벽 재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에 관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넘치게 하고 있다. 넘치게 하고 있다. 24시간 그러고 나서 또 뭐라는 거니?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서 자자 그럽니다. 그 얘기 뭐죠?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전에는 낮에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게 되면요, 가까운 사람들 집에 가서 자고 왔어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거 중단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퇴근 없다는 얘기죠. 퇴근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금 적들이 전쟁을 하겠다 하는데 전면적인 전쟁보다도 중간에 사람 몇만 죽어도 겁먹어서 다 도망갈 거야 아마. 그러니까는 그렇게 위험한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집에 갔다 오면 마음이 달라져요. 예?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이 중노동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걸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잠자다 보면은 아무래도 긴장의 끈이 놓쳐지거나 아니면 부인 말 듣다 보면 아, 위험한 데 가지 말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듣고 올 게 10중 8구겠죠. 그런 것도 예방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집이 멀어가지고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부산에서 뭐 이런 사람도 있으면 출퇴근이 가능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위화감이 생기잖아요. 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파수하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해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가지 말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낮에 일하고 파수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뭐라 했는가 하면 옷을 벗지 않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비상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언제 가서 옷 입고 언제 가서 뛰어나갑니까? 그러니까는 잘 때도 옷을 벗지 아니하고 잤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손에 병기를 잡고 갔다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있는 힘을 다하고 진액을 다 짜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뜻과 마음을 다 모았다는 얘기 되겠죠. 이게 바로 그냥 넘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군대에서 사건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총기 사건 나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같은 동료들을 쐈으니까요. 근데 또 지난주에는 또 더 큰 사건이 났어요. 같은 내무반에 같이 함께 지내는 동료들한테 맞아서 죽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그랬으면 맞아서 죽을 정도로 한가하지 못했을까? 예? 근데 뭐 밝혀진 바로는 뭐 너무너무 여러 사람이 가혹행위를 많이 해서 맞아 죽었다. 이렇게 지금 돼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군대가 힘 못 쓸 거예요. 아무리 밥 잘 먹이고 아무리 비행기 뭐 좋은 무기를 갖다 주더라도 뭐 하기 싫으면 자기들끼리 총도 쏘고 하기 싫으면 자기들끼리 뭐 패가지고 사람도 죽이는데 무슨 전투력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을 다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다 모으는, 그래야지 적들이 넘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넘쳐나야 된다. 내가 어떤 난관이 있고 적들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힘을 다 했다. 행주선성의 그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왜군들이 10,000명, 20,000명이 집결해가지고 총공격을 했는데 지켜낸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위대한 승리의 터전이에요. 근데 이제 따라다니는 게 이제 행주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녀자들도 뭐 이렇게 돌을 날라가지고 싸웠다는데, 그 핵심은 그건 아니죠. 그죠? 근본은 그게 아닌데, 뭐 신기전이라든지 이런, 화약, 포를 쏴가지고는 이제 멀리서 적을 대량으로 살상하고 이렇게 한 그런 게 이제 획기적인 그 신무기가 이제 획기적인 그 승리의 요인이었죠. 근데 사실 그것까지는 안 되거든요.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뒤에는 한강이 돼가지고 절벽입니다. 그죠?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보면은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막 10,000명 이상이 이렇게 몰려오게 되면은 무슨 수로 그걸 당해냅니까? 그러니까 뭐 토성도 쌓고 뭐 목책도 세우고 뭐 하여튼 방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성 안에는 군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녀자들도 다 가가지고 막 힘을 다해 싸웠겠지. 그거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진주성 싸움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위대한 전쟁의 그 터전에 보면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요. 지휘관하고 병사들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하나라도 흐트림이 없이 전력으로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적을 이기게 되고 결국에 우리가 목적하는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어찌 보면 저는 목회 절반하고 또 나머지 절반은 뭐 고양시나 이 국가 행정에 따라서 사실은 다 왔다 갔다 했던 그거 20년 동안이 그래요. 오늘 오시면서 현수막 여기 붙여놓는 거 봤을 겁니다. 거기 보니까 여기 서 있는 CCTV의 단속 시간이 주일날은 06시부터 18시니까 6시, 오후 6시까지 해서 시간이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일날 단속한다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서구청에다가. 그러니까 11시부터 단속한다는 얘기는 이게 카메라가 없을 때는 CCTV 카메라가 없을 때는 우리가 거기서 서서 여기 차 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여기 지금 큰마을 호국초등학교까지 100m, 200m를 볼 때요. 그냥 방해를 받지 않고 주행을 할 수 있는 4차선 도로가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나오죠. 우리 교회에서 들고 날고 해야 되죠. 여기 마트가 있어서 들고 날고 해야 되죠. 큰마을 들고 날고 해야 되죠. 또 황룡산 위에 공원 또 올라가는 산에 올라가는 길이 있죠. 그 옆에 농가주택이 있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들고 날고 계속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이 일정하게 흘러가는 4차선 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차를 대버리면 4차선이 2차선이 되는데 2차선이 또 이렇게 좌회전으로 와야 되잖아. 비보호 좌회전으로 와야 돼. 이것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특히나 가감석 차선 있잖아요. 가감석 차선에는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 우리 보고 도로를 건설해서 무상 기부 체납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땅값만 2억 들었어요. 근데 거기가 주차하기 딱 좋잖아요. 그 차 한 2대 딱 갖다 댑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보이지도 않아요, 차가 잘. 그래서 그리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가 없을 때는 사람이 가서 말하게 되면 또 다툼이 있고요. 근데 CCTV가 딱 생기고 나서부터 11시부터 단속한다 하니까 이게 국가법이 11시 이전에는 되라고 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10시에는 차 대면 단속이 안 되니까 거기 되라고 하는 얘기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CCTV가 달았는데 오히려 합법적으로 11시까지는 되라고 하는 안내를 계속 한다고 저기 시간을. 그래서 이거는 더 안 됩니다. 그래 얘기를 했는데 뭐 중간 생략하고요. 그래서 고양경찰서에서 뭐 위원회가 통과돼가지고 또 서구청으로 가서 하여튼 간에 이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근데 현수막이 딱 붙어서 그걸 보니까 야, 드디어 소원이 하나 또 성취됐구나. 이런 세월을 제가 20년을 살았습니다. 자, 어찌하면은 우리 유치원 지하실에서 유치원 지하실 예배당에서 올라갈까? 상가 가가지고는 어찌하면 우리가 또 탄현으로 올까?
파년을 왔더니 또 교회를 부시게 돼가지고 어찌하면 될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행정하고 뭐 건축법 이런 거 하고 뭐 다 섞여가지고요. 하여튼 간에 절반은 목회했지만 절반은 그런 부딪힘 같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남았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부족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바보는 아니고요. 그런데 교회를 하면서 보면 이거 나가야 되는데 그럼 느헤미야는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걸 중단할 수 없지. 절반은 공사를 하고 절반은 싸우더라도 이거 해결해야 돼 이러고 나갔는데 저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퇴근 금지 오늘부터. 그냥 여기서 먹고 자, 그럼 먹고 자는 거고, 뭐, 동틀 때부터 새벽별 뜰 때까지 24시간, 그럼 24시간. 24시 한증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마도 좋아하더라고요. 24시 불가마인데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막 가서요. 밤새도록 하는데,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밤낮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싸움이 있는데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고 들어가면 그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했어요. 나의 갈 길 다 갔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는 과정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 선한 싸움이 뭐냐? 선한 싸움은 레슬링이나 복싱에서 말하는 격투기 그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점잖거나 분위기 좀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까지 간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 했을 때 바울이 보면 나는 자지도 못했다. 때로는 배를 탔는데 파손돼 가지고 표류했다. 때로는 산맥을 넘어가는데 강도의 위험이 있었다. 때로는 질병으로 해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 바울의 얘기가 마지막에 뭐냐면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토록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자기 몸에 지녔던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으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흉이 졌겠죠. 예? 그런 그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훈장들이 많았다. 그게 바로 넘치는 사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얌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뭐 하라 그러면은 그냥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왜 그렇게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하고요. 원수를 결국에 이겨나가는 거하고는 서로 모순된 사건이 아니에요. 원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살려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선으로 악을 이기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앞으로 더 감당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부활하신 사건은 승리의 사건이에요. 마귀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기신 사건이고 바울이 나이가 길 다 간 사건은 수많은 난관들과 대적들을 싸워서 핍박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또 뭐 바울을 잡아다 감옥에 넣은 사건들 온갖 사건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이기고 난 사건입니다. 아멘? 결코 남이 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체질 중에서는요 우리가 나가서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선량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품고 있는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왜 나를 간부로 채용해 주지 않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말단위로 들어가세요. 왜 우리 부모가 유산을 안 물려주냐 그러지 말고 가서 막노동하니까 노동이라 하시라 말이에요. 왜 나에게 건강을 안 주냐 하기 전에 내가 죽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거를 쟁취하기 위한 정말 우리에게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서 왜 저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주냐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굴복해가지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속에 영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만한 강력한 의지와 힘과 그런 영적인 무장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나 남들이 와서 해주는 위로나 남들이 와서 도와줘가지고 나에게 뭐 떡이나 주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성벽 재건을 해나가야 되는데 일이 중간쯤 절반을 지금 다 성취했거든요. 그런데 와서 적들이 와서 전쟁에서 쓸어버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하고 육신적으로 싸우는 거 아니죠. 멱살 잡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고 내 가정 지킬 때 지키고 내 자녀 양육할 때 바로 양육하고 교회 섬김에 있어서도 절대로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주일날 왜냐하면 편의를 봐서 주차를 하지만은 그 주차가 또 다른 악순환과 그런 사고의 위험과 이 대마비를 가져오게 되는 일은 막는 게 낫겠죠,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보면서 야, 저게 저렇게 됐으니까 누군가 또 수고를 했겠구나. 그러니까는 편하게 주일날 출입할 수 있게 되니까 고맙구나라고 하는 마음에 동의를 하고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일을 이제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대적들은 물러가게 되고 우리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우리가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좋은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